되신 그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말씀 보시겠습니다. 신명기서 5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여호와께서 산이 불 가운데에서 너희에게 대면하여 말씀하시매 그때 너희가 그를 두려워하여 산에 오르지 못하므로 내가 여호와와 너희 중간에 서서 여호와의 말씀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라.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아멘. 성경은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근데 우리 마음은 끊임없이 우상을 만듭니다. 우상 공장이라고 얘기하신 종교개혁가도 계십니다. 마음이요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려고 하고, 근데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했고 그리고 사랑하고 있고 사랑할 것입니다. 구원의 시작과 그리고 여정과 끝은 예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여정 가운데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살아가는 곳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교회 안에서 살아가게 된다를 얘기했었던 것 같습니다. 1계명은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참되게 섬겨야 할 하나님 여호와는 한 분뿐이시다. 그래서 그 다음으로 다른 신을 예배하거나 섬기거나 사랑하거나 의지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다른 신을 생각해 보면요, 다른 신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 이렇게 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다른 신을 보자면 이렇게 갑니다. 첫째는요, 다른 신은 없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우상은 있지만 우상은 다 헛되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사무엘상 12장 2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돌아서서 유익하게 못하면 구원하지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그리고 시편에서 이야기하죠. 그들의 우상은 은과 금이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다. 그리고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우상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우상을 만드는 자와 그것을 의지하는 자도 우상과 같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말은요, 다른 신은 없다라는 거죠. 인간이 만든 것이다. 근데 또 생각해야 될 게 다른 신이 있습니다. 사단, 마귀, 뱀 혹은 용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따르는 귀신과 악령 그리고 악한 영적 세력이요 우상 뒤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그 우상이 하나님으로 우리를 돕지 못하지만 악한 영들이 이제 뒤에 있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해하지 못하지만 그 우상 뒤에 그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사탄의 역할을 믿는 자를 하나님께서 멸망시키고 또 지옥으로 이제 가게 만듭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사단은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도록 만드는 일에 최선을 다한다는 거죠. 그래서 없다라고 생각하는 우상을 이야기하지만 그들의 속에서 자신을 감추고 그리고 그 우상들을 생각하는 자에게 그것을 믿는 것을 통해서 그들이 어떤 행위나 생각을 하게 되고 그들이 이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사단은 그것을 통해서 그들을 통제하고 지배하고 그리고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어떤 모양이나 이런 외형들이 있지만 그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그 뒤에 있는 사탄이 그 우상들을 통해서 자기 할 일들을 해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탄을 할 수 있는 게 많습니다. 못하는 게 하나 있다면요, 더 사랑하고 섬기지 못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믿는 자에게
어떻게 만드냐면요. 탐욕스럽고 더 자기를 위해 이기적이고 더 세상적인 것을 구하게 하여서 황폐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사단은 그가 믿는 것을 통해서 자기는 배후에 숨어 있고 사람을 통해서 그들을 지배하는데 대부분 그들이 믿는 사단이 뒤에 있지만 그들이 보고 그들이 믿는 것을 닮아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을 믿으면 돈과 닮아갑니다. 그래서 비인격적인 힘이죠. 그거는 어떤 인격이 없는 것이고 그것만 있으면 뭐든지 이제 만물상자처럼 뭐 이렇게 지니의 램프처럼 다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쾌락을 추구하게 되고 그것만을 구하는 괴물로 만들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과 그리고 그 이웃의 삶을 지옥으로 만듭니다. 모든 우상 숭배는요. 하나님 자리를 하나님을 인정하기를 싫어하고 섬기기를 싫어하고 그 자리에 앉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것은 누구입니까? 사단이 그 자리를 갖고 싶어 하죠. 사단을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돈을 숭배하면요, 돈을 닮아가게 되고 자신처럼 힘 있는 자리에서 돈처럼 신처럼 지시하고 그리고 자기를 나타내고 군림하고 그리고 명예를 숭배한다고 하고 뭐 지위를 숭배하면 그것과 동일하게 그냥 닮아가는 겁니다. 타락해서. 교만하여서 다른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권력이나 이런 거를 탐하는 자 멸시하죠. 나는 이 자리에 있으니까. 그러면서 우상숭배에 빠져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상숭배를 생각할 때 지금 더 이상 형상만으로 우리는 생각하진 않을 것입니다. 지금 우상을 정의할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생각하며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더 섬기는 것을 우리는 우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만 있으면 내가 행복해. 그렇게 생각하고 이것만 있으면 평안하고 안녕하다고 그리고 안전하다고. 그래서 나는 이것을 통해서 평온히 살 수 있을 거다. 그래서 큰 위험이 와도 이걸 통해서 피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것을 의지하며 그냥 섬기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우상입니다. 그것만 있으면 괜찮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보는 모든 삶의 태도가 그냥 그 우상의 필터를 통해서 바라보는 거죠. 돈을 우상으로 저 사람 돈 없으니까 무시하고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한편으로 우상을 섬기며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요. 우상을 섬기며 어떻게 됩니까? 충돌하게 됩니다. 어떻게 되면 자기가 믿는 바를 소유하고 이것과 우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믿음으로 충돌을 될 때 거리낌 없이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게 됩니다. 나는 우상을 섬기고 있지만 하나님도 섬기며 살아. 하나님도 섬길 거야. 그것은요.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혹은 또 소홀히 여기고 하나님의 뜻이 만약에 자기와 맞지 않으면 아무렇지 않으냐 버리는 태도를 취하게 될 것이라는 거죠. 돈이 우상이라 이익이 안 돼요. 패커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매니에 보면요. 당신이 찾고 사랑하고 찾고 예배하고 섬기며 당신을 지배하도록 그것들을 받아들인다면 그것은 곧 당신의 신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것을 얻으려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소홀히 여기고 그것을 더 많이 구하는 것을 신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더 가지려고 하는 것, 소유는 이것이고 신이고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탐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탐심은요, 우상숭배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유명하신 팀 켈러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상이란 무엇인가? 무엇이든지 당신에게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이다. 무엇이든 하나님보다 당신의 마음과 생각을 차지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을 다른 데서 얻으려고 하면 바로 그것이 우상이다. 그리고 이 모든 우상은요, 우리와 우리 삶에 아주 가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정이든 돈이든 자기 자녀든 성공이든 명예든 지위든 쾌락이든 즐기는 것, 평온한 환경을 추구하는 것이든 그것이 뭐 또 도덕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고 도덕적인 괜찮아. 정치적, 대의적 명분, 심지어는요, 우리가 아는 기독교 사역단에도 이것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고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것처럼 포장하는 것이 또 우상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것이 또 자기에게 줄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이 자기 인생을 풍성하게 또 만든다면 그것이 가치 있다 여겨질 때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신이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우상이 말할 때 또 이야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별 생각 안 했는데요. 내 생각이 흘러서 이거는 괜찮은 것이구나 라고 생각하는 그쪽으로 흘러가는 것.
그게 하나님이 아니라면 내 생각이 흘러가는 그 종잣점. 노력하지 않고 저절로 생각이 흘러가고 찾고 바라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이 아니라면 우상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돈을 어떻게 쓰는지가 중요합니다. 그것을 돈을 어떻게 쓰는지를 생각하면 진짜 사랑하는 것이 무엇이고 결국은 그것이 자기 우상이 되는 거죠. 돈이 있는 곳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마음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돈은요,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것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돈 자체가 우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돈은요, 모으는 것 자체가 자기의 평안함을 주고 통장 잔고가 늘어났을 때 우리에게 기쁨이 있을 것이고 확신이 있을 것이고 이 정도면 됐다 생각하고 또 줄어들면 또 불안하고 또 그것이 그냥 그렇게 된다면 늘어나면 그래 안정감을 찾아가면 우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외에 다른 것을 구하기 위해 돈을 쓴다면 그것이 바로 또 우상이 되는 거죠. 아무도 피할 수 없는 것. 정말 사랑하는 대상의 돈의 지출이 커지고 점점 더 돈을 벌수록 더 커지고 내가 여기다 돈을 너무 쓴다라고 이거 좀 절제해야 되는데 라고 문제가 된다면 그거는 100% 우상이라는 거죠. 사도 바울은 은혜 받은 자들을 하나님과 그분의 은혜를 가장 사랑하는 자들을 결국 주의 나라와 그의 일, 다른 사람을 돌보는데 그 돈을 쓰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대부분은요, 옷, 자녀, 뭐 과도하게 뭐 미래를 위해서 저축한다든지 집이나 자동차 같은 지위의 상징, 과도한 취미나 쾌락 이런 것들에 돈을 쓴다면 그 사람은 평소 씀씀이를 보고 그 사람의 우상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 어떤 형태로 드러나냐면요. 예수를 믿으면서 정말 하나님께 구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 그분 자신, 그분의 영광, 우리가 말하는 뭐 주기도문, 뭐 영광을 이야기하듯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무엇인가 다른 것을 구하면 구하고 있는데요. 그걸 만약에 안 주신다면 실망하고 그거 안 주면 낙심하고 힘이 빠지고 그게 하나님이 아니라면요. 그것이 우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거를 생각해 보면요. 일계명 우상 숭배잖아요. 그것 자체가 만만치 않음을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사탄은 어떤 존재입니까? 바보입니까? 아니죠. 가장 해로운 존재입니다. 우리의 약점을 분명히 파악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환경도 이해합니다. 그래서요, 모세는 이 십계명을 이야기할 때 자꾸 경계를 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십계명은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백성들의 풍속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율법대로 살아가는 거죠. 이것을 주시면서 하는 말씀이 뭡니까? 저쪽 애굽 땅 그리고 반대쪽 가나안 땅 풍속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레위기서 18장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애굽과 가나안 땅의 풍속을 절대 쫓지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이 말은 뭐냐면요. 그냥 언약 맺지 말라, 약속하지 말라. 그리고 언약의 가장 큰 형태가 뭔지 아십니까? 결혼입니다. 만약에 언약을 맺지 말라라고 했는데 그들과 언약을 맺으면 너희가 어떻게 된다고 이야기하냐면 방탕할까 봐가 아닙니다. 방탕이 되어질 수도 있다가 아니고요. 언약을 맺는 순간 그것은 그들의 신을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풍속과 뭐 문화, 우리의 일상이 둘러싸고 있는 우리가 호흡하는 이 공기와 같은 것들이 자연스럽게 그냥 있기만, 그 속에 있기만 하면 우리는 다 받아들이는 가치관, 뭐 일상생활 그 모든 것이 다 문화잖아요. 근데 이것들을 받아들이지 마라. 그것이 다 우상숭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각자마다 쫓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문화와 법도와 규례들 이 땅에 세우고 원래 있던 것들은 다 없앤 후에 이렇게 우상들은 다 불태워버리고 부숴버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만 섬기며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우상들이 가까이 있음을 인지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매일 살아가는 일상 속에 우상, 숭배, 미혹이 있고요. 그리고 우리의 정신을 흐트리는 것이고 그 안에 흐름이 있는 것이고 남들처럼 울고 웃기며 기뻐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자연스러운 일상 속에요. 그들과 함께 그냥 우상 숭배에 빠져 살아가고
우리가 생각할 때 아주 평범한 일들, 우리가 공부하고 취직하고 그래서 사람들 같이 뭐 그냥 해서 뭘 하는 게 당연하잖아요. 뭘 가져야 되는 게 당연한 거고. 뭐 해야 멋있는 것이고. 그리고 행복은 뭐라고, 성공은 뭐고, 그리고 이렇게 하면 성공하지 못하는 것이고. 그것들이 우리 삶 속에 받아들여져 있다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이 우리에게는 우상숭배의 길로 다른 신을 섬기는 걸로 빠지게 된다면요. 성경은 그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처음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이 뭡니까? 창세기 12장 1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요 이런 말을 생각하고 우상 숭배자들이 교회 안에서 우상 숭배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그러면 살라고? 목사님 뭐 그렇지만 그럼 어떻게 살아요? 다른 세상 못 봤어요. 세상 이거 없으면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어떻게 하라는 말이에요? 그거는 잘못된 내용입니다. 설교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우상숭배에 깊이 빠져 있어서 다른 대안 자체를 생각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입니다.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리고 뭐 헌금 열심히 내고 성도들도요, 신자들도요, 교회에 나오면 교회 열심히 하고 세상 일도 뭐 당연히 열심히 하며 살았어요. 근데요, 결국은 그것이 우상숭배자로 드러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거에서 타협하거나 그리고 원래 성경의 말씀에 있는 걸 대척하면 그냥 넘어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 애국 땅의 문화, 이 문화 자체가 어떤 것인지 냐면요, 하나님을 버리도록 만드는 문화입니다. 신앙 자체를 외면하고 저것은 별로 가치 없어. 그래서 떠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일상이고요. 그냥 평소입니다. 그 안에 그냥 살아가는 숨쉬는 삶입니다. 인간과 자기 자신을 높이는 것이고요. 그 수단으로 소유와 돈을 또 높이는 것입니다. 그것들을 구하고 힘과 권력과 명예 이것들을 숭배하면서 이것들을 가져야 내가 좀 더 행복하게 되고 가치 있게 되고 종기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것들이 애굽 안에 그냥 그 가나안 풍속 안에 다 있다는 것입니다. 형태만 조금 다르죠. 여전히 우리 가운데 우리 주변에 있다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상의 형태라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하는가 안 하는가 알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은요. 내 삶에서 다른 편으로 뭐 중립적인 뭐 길이 없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고 예배하고 섬기며 높이는 며 그분을 의지하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을 얘기할 때요. 한 가지 꼭 할 게 뭐냐면 신명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4절 5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말씀입니다. 이게 우리에 대한 생각이에요. 내 마음은 이렇습니다. 내 뜻은 이렇습니다. 제가 힘을 다한 게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면 그는 우상 숭배자가 아니라는 말씀을. 그리고 일계명을 지킨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말할 수 없다면 내가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고 이렇게 말할 수 없다면 우상 숭배를 하는 것과 하나님을 숭배하는 것 그 사이에 어떤 회색 지대가 있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없습니다. 실제로. 그냥 우상 숭배하는 거죠. 너는 참으로 하나님만 사랑하라. 생각 전체, 마음 전체가 그가 뜻을 다한다는 게 무엇입니까? 바라고, 구하고, 추구하고, 마음을 다해서 꿈꾸는 것. 그의 생각이 그리로 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가? 그의 일상 속에 힘쓰고 애쓰는 것, 삶의 고단한 길을 걸어갈지라도 그 상황이 너무 안 좋아서 먹고 사는 것조차 힘든 상황이라 할지라도 너무 바쁘고 시간의 틈을 내는 수 없는 그 상황이 우리 가운데 있을지라도 압박이 오고요. 인생이 힘든 길을 지난다 할지라도 그래도 부정할 수 없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의 마음에 흘러가는 그의 힘을 다하는 것. 그게 뭐냐면요. 하나님을 네가 사랑하느냐.
그래서 그 사람이 아무리 힘든 상황에도, 아무리 바쁜 상황에도 눈빛과 말투와 뭐 이런 것들이 드러나는 것이요.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네가 바로 우상 숭배하지 않고 일계명을 지켜서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자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직 그분을 사랑하고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고 또 우리가 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그리스도 안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계속 높이면서 말하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고 사랑함으로 그리스도의 뜻을 널리 알립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이 모든 일에 관심이 있고 그분의 영광을 위해 헌신하고 내 마음을 쏟고 인생을 투자하고 이렇게 살 때요. 듣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쁘고 함께 하자고 할 때 그 기쁨으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요. 하나님의 참된 백성의 모습이라는 거죠. 예, 오래된 책 중에 이제 웨그너, 브래드 웨그너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뭐 그냥 중요한 건 아닙니다. 미래의 신앙 형태라는 뭐 저널을 썼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말한 것 중에 꽤 오래전입니다. 미국의 성도들을 조사했습니다. 근데요, 그들은 매일 16%만 16%씩이나라고 하고 싶은데 성경을 읽고요. 20%만 일주일에 몇 번이고 내 삶은 하나님 어떤 부분이 하나님 앞에 옳지 않을 때 그것을 변화시키려 그분께 질문한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것들을 또 23%가 뭐 그렇게 나는 살아갈 것이다. 엄청 높은 거잖아요. 47%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예배 시간에 기도와 찬양하는 난 신용만 해. 거의 50% 가까이가 이것입니다. 그냥 종교적 외양은 가지고 있는 거죠. 근데요,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분의 뜻을 사모하며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애쓰며 그분을 섬기며 살아가는 사람은 너무 적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적인 외양을 지니고 있지만 우상 숭배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이 살펴볼 때요. 우리는 걱정이 안 될 수가 없죠. 우리가 우상 숭배 같을 때가 많으니까요. 때때로 그냥 계속 보이잖아요. 근데요, 스스로 나는 우상숭배자가 아니야. 라고 내가 교회도 잘 나오고 모태신앙이고 내가 얼마나 많이 아는데 이것 가지고요, 우상숭배자가 아닐 거라고 함부로 결정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상숭배자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능히 하나님과 더불어 우상숭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경고, 모세가 얘기하잖아요. 이스라엘 병정 너희 그렇다라고 얘기합니다. 경고를 받아들여야 됩니다. 아닌데 1계명요, 이 경고를 어기게 되면 나머지 계명은 못 지켜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만 섬길 때 나머지 계명, 이 계명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지금의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게 무겁고 거추장스럽게 느껴지는 거잖아요. 근데 이것을 교회에 와서 억지로 해야 되지만 안 한다고는 말 못하죠. 근데 그것이 무겁게 느껴지냐라고 묻는다면 통과 못하는 거예요. 1계명. 궁극적으로는요. 내가 지금 좀 바빠서 다른 생각할 게 많아서 이게 아니고요. 지금 내 삶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이것도 아니고요. 이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결국 우리 다 죽잖아요. 길지 않은 시간이 남았습니다. 안 죽을 것처럼 살아가죠. 말은 하지만. 결국 죽습니다. 인생이 끝납니다. 이런 걸로 핑계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럴 때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소홀히 여기고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그의 나라의 일에 마음을 쏟는 것. 이거 가볍게 여기고 다른 생각에 가득 차 있다. 주식에, 뭐, 코인에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무거운 것은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섬기고 있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진짜요. 하나님의 자녀라면 마음속 깊은 곳에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할 겁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도 우상숭배를 신뢰하는 게 당연하죠. 교회 안에 있다면요, 자기도 하나님을 섬기며 우상숭배를 피할 겁니다. 그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 얼마나 더러운 것인지 적어도 알잖아요. 이게 얼마나 우리 인생을 망가뜨리고 우리 자신뿐 아니라 우리 주변의 사람들도 지옥으로 만드는 일은 우리는 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먼저 생각해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서 내가 도대체 무엇을 사랑하며 무엇을 구하며 어떤 것이 있을 때 행복하며 안녕하며 평안하며 내 미래를 안전하다고 할 수 있는지 생각하며 살펴봐야 되고요. 많은 신앙의 성배들이 말하고 경계하고 분별하도록 준 지혜들을 생각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가나안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풍습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까? 그 가나안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고 하면서요. 그것을 따르면 죽임받은 벌을 받아야 한다고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문화를 밤새도록 모세를 통해서 또 설교하고 설교하고 그 복도를 주셨는지 왜 그렇게 경계하고 그렇게 가르치셨는지 우리는 생각해야 돼. 하늘에 불을 보이고 돌이 깨어져 나가고 천둥과 우레가 치고 근데 두려움을 우리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임재가 이 지구가 찢어져 나갈 것 같은 가운데서 대언자를 통해서 아니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그 말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들려주신 거죠. 십계명. 그래서 이것이 우리의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도 우상숭배자일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우리는 전제하고 가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 자기를 돌아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의 점검이 필요한 거죠. 그리고 이런 경고가 있지만요. 1계명을 우습게 여길 때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게 될 때 돌아보지 않을 때 신앙적으로는요. 10계명에서 1계명을 절대 넘어갈 수 없어요. 2계명, 3계명 못 간다. 모든 신앙생활이 외형적인 종교가 아니고요. 진짜 한번 해보자. 다 짐이고 무거워서 할 수 없다.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걸 무겁게 받아들이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 누가 그렇게 삽니까? 이렇게 얘기하게 되는 거고요. 그게 우상숭배자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기로 했으면서 믿고 그의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서도 내가 우상숭배자로 살아간다면 진짜 끔찍한 얘기잖아요. 정말 생각해도요, 싫잖아요. 피하기를 원하는데, 나는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데, 우리를 점검해보려. 나 지금까지 신앙생활 잘해왔는데, 사람들이 나 괜찮다고 하는데, 나 그냥, 없으면 어떻게 교회가 돌아가? 이 부서는 집사님 때문에 돼. 뭐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내 중심인가? 내가 정말 나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뜻과 그분이 행하신 모든 일들. 십자가 사건, 부활 사건. 그래서 그분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이 그리스도이신 그분이 이루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내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걸 내가 구하고 생각하고 그것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점검해 봐야 돼요. 설교도 안 들리잖아요. 조금 있다 먹을 점심시간 밥 생각하고 그렇잖아요. 설교 들어도 점검 안 하잖아요. 왜냐하면 뇌가 그렇대요. 그냥 새로운 정보나 이런 거를 자꾸 치워낸대. 그래 나한테 힘들게 하는 거죠. 바꿔야 되는 패턴. 이것이 그 말씀이 나한테 들어오면 내 본질이나 본색이 드러나는 거잖아. 본능적으로 그걸 피하는 거야. 나 우상숭배자네. 난 지금까지 신앙인도 아니었네.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제발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말씀을요 100번 1000번 이야기해도요 그 말씀 듣고 그냥 넘겨버린다면 소망이 없는 거예요. 나아질 수 있겠다라고 얘기하지만 뭐 귀만 더 두꺼워지고 머리만 커질 수도 있잖아요. 나중에 내 인생이 끝나고 아무것도 없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 어떤 것도 감출 수 없는 거잖아요. 더 심각한 문제는 뭡니까? 이렇게 계속 살아서 자신이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을 제일 잘 아는 존재가 누구예요? 귀신들이잖아요. 그들도 하나님을 알고, 저분이 어떤 분이시냐. 근데 그분을 믿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들은 버림을 받는 거죠. 1계명 잘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 계명을 통과할 수 없다면, 솔직히요, 우리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신앙생활. 여러분, 무엇을 구하십니까? 여러분, 진짜 무엇을 구하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여러분 삶 가운데 구하십니까? 그리스도께서 가져오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십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기 위해서 일주일 내내 그 말씀을 생각하십니까? 누가 탁 건들면요. 그것부터 생각하면 그것부터 구하는 마음이 탁 건드려. 이번 주 설교가 그렇지 하나님 나라를 구해. 이렇게 됩니까?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분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나라의 임하옵시며 이 말은 뭡니까? 주기도문. 주님 저를 다스려 주세요.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오셔서. 주님 저를 다스려 주세요. 하늘에서 그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살아가는 거 신자의 고백이죠. 주를 향한 기도문.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가장 온전한 기도문이라고 하십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돕니다. 믿는다고 하면서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그분을 높이지도 않습니다. 그의 영광을 위해 자기 인생을 쓰지도 않아요. 그저 종교적인 의무잖아. 의무로서. 주어진 몇 가지 것들만 행하고, 그러면 다 한다 생각. 최소 기준을 맞추는 거예요. 11조 내면 최선을 다한 거지. 그러면, 인정해 주잖아요. 좀 더 하면, 세금 떼기 전에 11조 낼 수도 있고. 최소 기준을 맞춰버리고, 더 나머지는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는 삶이 그 다음이에요. 근데 그거 싫고 귀찮잖아요. 아깝잖아요. 이렇게 한다면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적당히 교회 나오면서 감추는 것 안 됩니다. 계속 뒤로 물러가면서 결국 그냥 계속 빼다가 힘쓰는 건 그냥 자기 자신만 드러나는 거잖아요. 나의 그냥 자아가 더 커지고 가족이 더 그렇게 될 수도 있고 이런 거 더 신경 쓰는 건 맞아요. 해야 될 그냥 최소한의 그리고 최대한의 것은 있습니다. 근데요, 그거에만 올인해서 살아가는 모습이 우상숭배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괜찮다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자식 그냥 조금 더 좀 막 하루 종일 막 그것 때문에 하고 넘어져서 다칠 수도 있죠. 예전에 그렇게 살았죠. 이렇게 살아가다가요, 내가 우상숭배자로 진짜 드러난다. 마지막 그게 진짜 너무 위험한 거. 그때 돌이키기 어렵거든. 왜냐하면 그가 지금까지 해왔던 것들이 있으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우상숭배의 미혹, 우리 자신에게는 진짜 큰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린 바깥에 살고 있는 그 환경 전체가요, 다 우상숭배 환경입니다. 우리가 접하고 있는 문화, 떨쳐낼 수 없잖아요. 그냥 그거잖아요. 우리 내부에 있는 우상숭배, 또 이것도 쉽지 않아요. 깊숙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내가 추구하고 사랑하고 좋아하는 것. 취미일 수도 있고요. 직장에서 어떤 것들일 수 있고, 우리 모든 것 배우는 것들. 문화 속에 우상이 너무나 깊이 들어가 있어요. 그냥 조금만 그냥 거기에 딱 몰입하기 시작하면 쑥 하고 빠지는 환경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 끊고요. 무소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 거예요. 법정 선생님. 그냥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우리 주변이 그냥 너무 많아요. 어떤 때는요, 불안한 마음이 우리 자신, 그리고 성도들, 자녀들에게 이거 하지 마, 저거 하지 마, 저 사람하고 어떤 관계 맺지 마, 보지 마. 얘기가 계속되잖아요. 불안하잖아요. 때 묻을까 봐, 더럽혀질까 봐. 이렇게 살아도 되는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그거 우상숭배야.
이게 말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에요. 꺼리게 되는 거죠. 행동하는 것, 말하는 것, 그 태도들이요. 그 속에 우상숭배들이 언뜻언뜻 보여요. 그래서 불안합니다. 다른 한편으로 말하면 하나님을 그만큼 사랑하고 그만큼 생각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것이 없어서 더 불안합니다. 하나님 앞에 열심히 살아가는 것은 뭐 둘째치고 열심히 봉사하니까요. 하나님의 진노에서도 벗어나지 못해서 하나님 없는 자인데 마음 깊은 곳에 하나님 없는 자. 없는 새로 살아가는. 그냥 겉모습만, 모양만 뭔가 벌을 받을까 봐 두렵고 나중에 버림받을까 봐, 못 볼까 봐 두렵고 하나님은 가나안 족속과 언약을 맺지 말라고 그렇게 계속 말씀하십니다. 근데요, 우리는 너무 깊숙이 언약을 맺은 자로 살아가고 있는 게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노출이 많죠. 그리고 그거 없으면 이제 못 살 수준까지 갔습니다. 우리의 일상 속에 너무 과하죠. 근데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그저 뭔가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이 그냥 들어올 때 그것들이 다 받아들여지고요. 섬기며 사랑하지 않는 줄. 멋있잖아요. 저렇게 살면 괜찮잖아요. 그래서 칼빈은 처음 얘기했을 때 칼빈은 우리의 마음을 우상 공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이돌 팩토리죠. 우리의 마음은 우상을 만들어내는 공장과 같아서 계속 우리의 관심과 사랑의 대상이 되는 새로운 것을 만들어낸다. 한참 이거 좋아했다가 또 다른 걸 옮겨야 돼. 그래서 우상 공장이라고. 우리가 우상 공장 자체입니다. 우리의 마음이요, 우리의 생각이요, 우상 공장입니다. 이런 얘기로 종교개혁자 중에 대표되시는 분들 희망이 없어요. 이걸로는. 살아갑니다. 인간 자체는. 그래서 결론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 왜 이렇게, 왜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보고도 뭐 바다도 가르고 뭐 막 난리도 아니잖아요. 그 말씀을 그렇게 듣고 그 율법을 그 두려움 가운데도 가지고도 왕과 선지장과 제사장 그 놀라운 사람들을 보고도 왜 실패할 수밖에 없느냐는 거예요. 그들을 생각해보. 우상숭배를 피할 길이 없겠구나라는 광야에서도 그래요. 우리는요, 다 보면 어쩌면요, 우상숭배자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닌가라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요, 참, 이 소망 없는 자들이, 이 희망 없는 자들이요, 우리보다 어쩌면 몇백 배 더 혜택을 입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실패했잖아요. 우리는 이만큼 못잖아요. 이런 기적을 못 보잖아요. 우리 눈에 보이는 뭐 엘리야 같은 선지자가 있습니까? 뭐가 있어요? 실패할 수밖에 없는데요. 다 우상숭배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만 섬기는 자로 살지 못할 뻔했는데 우리 같이 이렇게 연약한 자들에게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며 사랑하지 않는 자를 위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으니 바로 새 언약의 백성이 되게 하신 겁니다. 우리는 아무리 하나님을 잘 믿으려고 해도 우리가 우상 숭배하는 것을 피하려고 해도 그럴 수 없는 자입니다. 그럴 수 없는 환경입니다. 그럴 수 없는 마음입니다. 근데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전체를 움직이는 생각과 마음과 감정,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완전히 바꾸셨다. 1계명은요, 어떤 인간도 통과하지 못할 1계명을 그냥 쑥 넘어가도록, 이 계명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쑥 넘어갈 수 있도록 이것들을 지키며 1계명을 제대로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완전히 뒤바꾸셨다.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것이 우리에게 그냥 선포되어지는 애예요. 찬양할 수밖에 없게 선포되어지는 애예요. 죄로 인해서 죽었던 상태에서 이 영적인 면에서 죽은 상태에서 눈이 완전히 영안이 닫혔고요. 아무것도 들을 수 없고 아무것도 느낄 수 없고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죽은 상태인데 1계명 당연히 못 지키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리에 절대 나올 수 없는 자들인데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아가는데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데 실패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 불가능했습니다. 우상숭배에 물들어서요 헤어나올 수 없는 존재입니다. 옛 언약 이스라엘 같은 존재였고요. 그들은 망했잖아요. 근데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에게 새 언약을 주셔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셔서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성령을 주셔서 완전히 우리의 마음을 뒤바꿔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 완전히 뒤바뀐 마음을 주셨고 다 주셨다라고 어떻게 하면 됩니까? 우리는 그 성령을 통해서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바꿔 주었다,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이것이 우리 새언약 백성, 신약 성도들 우리잖아요. 복이고 영광이고 증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자들은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 마음 있는 자들로 설교를 듣고 위로를 받습니다. 내가 지금 생각하며 세상을 바라보던 것이 아니고요. 아, 이게 진짜 내 마음이구나. 내 마음들이 이것이구나. 내 안에 정말 나는 우상숭배에 빠질 수도 있고 미혹당할 수도 있고 내 마음에 정욕이 있는 것을 내가 인정하지만 근데 내 마음속에 끊임없이 악한 것들을 몰아내고 내 안에 끊임없이 나타나는 것들을 부정하고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즐거워하는 그 마음, 그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가능하게 만들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며 그분과 함께 그분의 일을 간절히 이루고자 하는 그 열망이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드러남으로 숨겨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신자는 이것을 숨길 수 없습니다. 신약의 백성, 새언약 백성들, 교회에 있는 모든 자들은요. 그냥 은혜가 다 부어진 거예요. 부어졌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로서 그 마음을 가진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우상 숭배를 배격하고 살아가는 자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은혜잖아요. 이게 우리 상태예요. 다 주셨고 우리는 그걸 이길 수 있는 자고 그 영광을 다 누릴 수 있는 자로 바뀌어진 상태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로마서에 있습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살아나기 위해 뭐뭐 하라가 아닙니다. 내가 뭐 해야지 이거 못하니까 난 아니야. 그냥 완전히 살려주셨대요. 눈을 열어주셨대요. 귀를 열어주셨대요. 숨을 쉬게 하셨대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눈 떠보니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보이고 그 십자가에서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이 보이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사하게 하시고 또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 삶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아는 자가 되었다는 거죠.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어서요. 그 음성을 구별합니다. 이제는 숨을 쉬고 생명으로 호흡하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제는 진리를 말할 수 있는 입이 열렸다는 거예요. 이제는 진리를 만지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내가 있으니까. 그리고 그분을 맛볼 수 있습니다. 해를 내밀어 볼까요? 가장 영화롭고 귀한 것임을 우리는 누리고 있고 그 약속을 주셨다는 거 우리가 믿고 있고 그래서 예수 믿으면 다 되는 거예요. 만질 수가 있는 거예요. 가장 영화롭고 귀한 것 그리스도를 맛볼 수 있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생명나무 과실을 먹은 자가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보고 만지고 하나님만 너무 사랑하니까 너무 귀하니까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제일 귀하고 가장 가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기로 애쓰는 존재로 우리가 뒤바뀌었다는 거죠. 그래서 1계명에 뭐라고 해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우상숭배하지 말라.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다르게 말해보면 참된 성도는 변화된 우리는 우상숭배를 할 수 없는 자로 살아가게 되었다.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 십자가 앞에서 적용을 해보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 점검해야 됩니다. 내가 진짜로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인
교회 안에서 세상 문화가 아닌 말씀과 복음의 가치로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주신 우리에게 주신 새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 사랑으로 예배와 봉사와 나눔을 드러낼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음 우리는 믿어야 돼요. 나를 돌아보면 아니죠. 근데 내 안에 계신 성령을 통해서 예수 안에 있다면 이것들이 되어질 수밖에 없고 되는 것이 맞는 거죠.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를 믿는 것이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라는 거죠. 마무리하면요. 우리는 연약해서 일계명을 지킬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새 언약을 통해서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부활을 봄으로 우리는 새 언약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는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된 자들은요. 세상의 우상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아가는 온전한 공동체가 되었고 우리도 그런 자가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뭡니까? 하지만 생각 가운데 흘러가지만 뭘 얘기할 수 있습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의 뒷부분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를 구하라. 무엇입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주변의 이웃을 사랑하는 데 성경을 통해서 당연한 것이니까요. 기쁨으로 그 일을 행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네, 기도 제목 몇 가지 나누고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